우선 설교에 앞서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에 많이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헌금이 모이게 돼서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곳에 더 많은 곳에 쓰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2023년 주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이며 성경 말씀은 오늘 공부할 본문입니다. 우리는 1월을 시작으로 주제에 관련된 말씀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여 중간중간에 다른 본문으로 방향을 틀어서 말씀을 전하다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중간에 다른 본문을 전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현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류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리고 원죄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교훈들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타락으로 일컬어지는 이야기로 우리의 원래 지니고 있어야 할 상태로부터의 타락을 이야기하며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좀 더 보편적인 범주에서의 인간의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이 타락했다는 진리를 여러 가지 다른 상징적 표현들을 통해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타락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얼룩지고 또는 흠이 생겼다. 시편 51편 2절에서 7절, 잃어버린 또는 길을 방황하고 있다. 시편 119편 176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음이 굳고 완악하고. 에스겔 3장 7절, 마가복음 3장 5절, 사로잡혀 있고 또는 종의 멍에를 지고. 로마서 7장 23절, 죽어있는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눈먼 자 또는 소견이 되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요한복음 9장 40절에서 41절. 이것과 같은 표현들로 인간의 타락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사람에게 원래 주어진 것과 비교해 볼 때 불충분한 자가 되었다거나 하나님의 창조로 지음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이 왜곡되어 버렸고 그것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가 지녀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작고 미약한 상태에 머물게 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먼저 인간은 아담을 통해 죄에 빠졌습니다. 이 타락한 상태를 기독교 전통에서는 보통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라는 말이 마치 인간의 기원부터 있었던 것처럼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왜냐하면 원죄보다 앞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상태가 더 앞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락이라는 말은 잘못되었거나 안 좋은 상태로 떨어졌다는 말인데, 만약 좋거나 완벽했던 상태나 기준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타락이나 부패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심리치료와 영성을 추구하는 것도 회복과 고결함, 그리고 온전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잘못된 사람들이 치료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 돌아가야 할 본래의 선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심리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그 치료 후에 좀 더 덜 폭력적이게 되거나 덜 상처를 받고 더욱 온화해지고 더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잘못되어 갈 때에도 그것이 우리 본래의 모습이라거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좀 더 나은 우리의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We should always act with resourceful rationality
이런 생각들을 기독교 신학에서는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손상은 되었지만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9장 6절. 우리 자신이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본래의 형상으로부터 마음과 행동이 타락했다라는 경고를 해줍니다. 이 경고는 우리가 적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더 넓게는 공동체와 하나님께로 치유와 회복을 찾는 길에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혹은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하심 안에서 보이신 것과 같이 칭찬받을 만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항상 풍부한 합리성과 지혜로운 사랑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선하고 좋은 것을 만드심으로써 가치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실 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초 통치 명령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창조된 질서의 한 부분을 관리하고 돌봄으로써 하나님께 직접적인 영광을 돌리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은 분명히 타락 이전의 정도와 같이 하나님을 닮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타락이 이러한 개인적 성품에 영향을 끼쳤을까요? 창세기 기록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성을 가지고 창조된 인간은 타락 후에도 여전히 생각하고 말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둘 다 지적 타락의 특징인 자기 합리화를 통해 비난의 화살을 다른 이에게 돌렸습니다. 합리화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 방침에 대하여 그럴듯하지만 거짓인 동기나 이유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에 대하여 말한다면 사람은 생각하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유지했지만 이제는 잘못된 선택을 향해 굽혀졌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행한 도덕적 선택에 대한 책임이 남아있지만 도덕적 선함이라는 그들의 특성은 잃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죄로 가득 찬 인간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나누었던 개인적 교제를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느꼈었던 영원한 삶에 대한 멈추지 않았던 즐거움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타락한 후에도 영원한 것으로 남았으며 타락했음에도 구원을 받을 가능성 있는 존재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제외하더라도 타락의 영향으로 인해 만물의 통치와 상호 관계성에 대한 변화들도 생겼습니다. 저주받고 비협조적인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은 이제는 힘들고 허무한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이제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결혼과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추구하였지만 이제 그것들 역시 죄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타락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던 매개체인 육체는 죄악의 부패한 결과를 겪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보이게 하는 인격적 특징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면에 있어서는 뒤틀리고 부패해졌습니다. 칼빈주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안토니 A. 후크만은 하나님의 형상의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구분하였습니다. 구조적으로 말해본다면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물과 능력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적인 측면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선물들이 죄악과 불순종의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치고 계신 선물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직도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우리는 온전히 의롭고 하나님과 같은 삶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표시로서 모든 사람의 존엄성은 여전히 인정되며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형상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키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선물을 통해 우리는 거듭남과 성화, 영화의 과정 안에서 주님의 부활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이제는 가슴과 마음에 둔하고 훼손된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과 죄와 마귀를 섬깁니다.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길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시편 58편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몹시 기만적이고 사악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은 타락되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무지와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었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속의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것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소생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높은 단계에서 보자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이 죄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력 아래서 선한 의도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4장 17절에서 2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은 사람이 악할 수 있을 만큼 악하게 하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단지 인간 체계에 있는 죄,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우리 그 원죄, 유산이 우리를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추구적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문구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의 분명한 형상이십니다. ESV는 하나님의 본성의 정확한 표상, NASB는 하나님의 본성의 정확한 표현, NIV는 하나님의 존재의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이 형상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성품, 특성을 뜻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신약 성서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또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인 에이콘과도 다른 뜻입니다. But interestingly enough, here the image is coming from another Greek word. Oftentimes it has to be translated as character. You know, English word character must have come from this word. It is a different, normally used Greek word for image, which is eikon. 루와 니다의 그리스어 사전은 히브리서 1장 3절의 그분 자체의 그 KJV에서 his person이라고 번역된 그리스 단어를 실체의 본질적이거나 기본적 성격, 즉 본체, 본성, 본질, 실제 존재로 정의하였습니다. ESV와 NASB에서는 본질을 뜻하는 nature로, 또 NIV는 존재라는 뜻의 being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분 자체의 명백한 형상이라는 말은 그분의 실제 존재 또는 본질을 정확히 표현한 분을 의미합니다. 일부 다른 언어들에는 실제 존재 또는 본질에 상응하는 어휘가 없는 언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 개념을 그분의 실제 모습과 같은 분이다. 그분의 실제 모습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Who is Jesus Christ is just like what God really is. That's the meaning of it. Thus, Jesus is the very image of God.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며 그분의 영광은 독생자의 아버지의 영광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육하신 성자 예수님은 바울이 성부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 찬송하였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셨다는 말은 실제로 그분 본체의 형상으로 매 순간 매일매일을 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예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그러므로 성경적 인류학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몇 구절을 살펴보았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I 말씀. hope that you read the context as well. Ephesians 4:24. Let's read it. And that he put 또 on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There are not too 아멘. many passages in the scriptures talking about the image of God. What is really image of God?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고 있는 그 구절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번역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ESV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NASB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NIV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And put on the new self, which in the likeness of God has been created in righteousness and holiness of the truth. In this case, NASB puts the likeness of in italics, which shows that it is not really the original, but it makes sense if we have it here. NIV says, and to put on the new self, created to be like God,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주의 깊게 읽어보면 모든 번역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야 함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뜻인데, 이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즉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Which is the one created after the likeness or the image of God. It means that the most important. 기독교 인류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며 그 형상의 온전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은 의와 거룩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의와 거룩함은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크게 미싱된 부분입니다. 이 구절을 더 잘 이해하려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평행 구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Those two words do not match. The image of God carries righteousness and holiness. Therefore, when a person believes in Jesus Christ, his sins are forgiven and he is putting on Christ Jesus, then he becomes the followers of God. So he cannot but reflect the nature of God, attributes of God. To understand this passage better, we need to look into these passages in Colossians chapter 3, verse 10. So, why don't you turn your Bible? 골로새서 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서는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반하여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의와 거룩함을 언급하였는데 반하여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지식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였습니다. 이 지식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속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더 있습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 두 단어는 true holiness, 참된 거룩함입니다. 이 두 영어 단어를 그리스어 단어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면 진리가 만들어내는 혹은 진리가 갖는 거룩함을 가리킵니다. 참된 거룩함은 진리에 근거한 것 또는 진리로부터 파생되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함은 진리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골로새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지식에는 의와 거룩함과 진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In the first place, in the image of God, God is when God made us according to His image. 따라서 본래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빼놓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찰스 호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진리를 과소평가하고 교리를 단지 이론적인 지식에 관련된 문제로만 간주하는 것보다 더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다. 의와 거룩함, 도덕과 종교는 진리의 산물이며 그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갖는 것입니다. 진리는 의와 거룩함을 생산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And I have visited a lot of Bible-believing and fundamental churches, and all of them are quite militant. We are fundamentalists. We believe in God's word, and the doctrines are important. But interesting thing is that their reputations around them are not that very good, and usually very fundamental churches believing in the scriptures are known as unloving and cold churches. They are extremely ready to fight against the doctrinal, 우리 주변에 성경을 정말 깊게 연구하고 성경의 기본을 항상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교회들을 많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교회가 그 말씀의 그들 주변 인식이나 소문이 참 그들은 차갑다 혹은 참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이나 의를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거룩함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 표시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본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적 깨달음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우리 본질의 동기부여적 변화와 함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기 전과 후에는 아주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향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가장 큰 열망은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경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I have been believing in Jesus Christ and I want to please Him. I want to give Him honor and glory. But why am I? Who am I? And they are struggling. It is a very extremely natural thing. It is because the light is shone through the hearts of the believers. So the more they are careful, observant, they become a careful observant of themselves. Then careful observers of themselves, they cannot see all those spots of wrongs and errors and so on. So the more 이러한 열망은 종종 우리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your conscience is going to attack you of your wrongs. So that is extremely normal. However, that should not lead you to your self-condemnation, but rather you should be brought to Christ Jesus with even more thanksgiving.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입기를 소망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죄를 깨닫고 또 고백하고 또 우리의 죄들을 깨달으며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And also we find ourselves wanting to do good to others.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싶어하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삶에 대한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에 대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을 느끼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대한 새로운 동기들도 생겨납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은 거듭난 자들의 예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즉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믿는 사람들은 새롭게 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고 증거합니다. 바울은 이 세 구절, 즉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이 세 구절에서 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두 구절은 신자의 현재 경험을 말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옛 언약 아래서 이스라엘이 누렸던 것은 영광스러웠지만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누리고 있는 것만큼 영광스럽지는 않았습니다. 7절에서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대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졌고 그들 마음 위에 수건을 올려놓아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14절에서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주님께로 다가온다면 바로 그 수건이 벗겨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18절에서 계속해서 수건의 비유를 사용하였습니다. 모세의 얼굴은 수건으로 덮여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얼굴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은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경이로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변화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정의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 장에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비추어 보며 살라고 공고합니다. 이 바울이 열거한 이 모든 죄의 정욕과 행실을 벗어버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마 문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개의 부정 과거 분사를 사용하여 완료된 행동을 묘사했습니다. 즉 회심할 때 신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습니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앞서 그는 이것을 죽은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을 갖는 것으로 묘사했고 골로새서 3장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일찍이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회심을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바울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며 죄의 종 노릇하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In chapter 2, Colossians, chapter 2, here Paul says that we are buried with Christ. It's like we are dead to our old man. We are buried with Christ and raised up with him from spiritual death to life. Put on the new man. So even though expressions are different, but these are meaning the same thing. Similarly, in Romans chapter 6, verse 1, Paul describes conversion as death to sin. So put off the old man. The crucifixion of the old man with Christ and the deliverance from the slavery of sin is found in Romans 6:6. So returning to 골로새서 3장 10절로 돌아가서 바울은 신자의 삶에서 계속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였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믿는 자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계속해서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창조주의 형상에 대한 언급에서 창세기 1장 27절에 대한 암시를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 말하지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형상은 오직 신자와 관련된 것일 뿐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연관하여 말하여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As a new man, the believer is continually being renewed. So once after we are putting on Christ Jesus, putting on Christ must imply a truth that it must be a continual action by following His will, obeying His commandments. And we are being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예수님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지식과 또 의와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그것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Number one, it is impossible to miss the allusion to Genesis 1:27 in reference to the Creator's image, because the verse says that we are created after His image. The image of God in view here, Paul is talking about, is not an image of God in every man, but in particular, he's talking about the image of God in the believers who have put on Christ Jesus, who have put on the new man. Number two, the believer is continually undergoing a renewal in relation to the image of God. Therefore, Christian must continue to grow in Christ Jesus. It is Christian's maturity is not overnight when Christian. 그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은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식으로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지식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0세기 성서학자 F.F. 브루스에 따르면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곧 인간이 열망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얻는다는 것은 단지 그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물론 지식을 얻는 것이 일부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신자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구절 전체에서 신자의 새로운 태도와 열정, 행동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였고 또 그 많은 교리들을 공부하였음에도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그것이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성품과 행실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맥실리안 저윅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분과 닮게 만드는 지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우리 삶은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Maximilian Zerwig said, in quote, Paul speaks here of a knowledge resulting in likeness to its object, which is God, end of quote. It refers to believers' sanctification. 여기서 맥실리안 저윅은 그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의와 지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변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사이에서 형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와 같이 신자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과 새사람이 새롭게 됨에 대해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바울의 권고는 골로새서 3장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를 비추어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여러분의 행실과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만이 그것이 고백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신자들에게 새로운 길로 행하고 호색에 빠져 탐욕스럽게 모든 종류의 더러운 것을 행하는 불신자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공고합니다. 이런 것들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신자의 길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여기서도 골로새서와 같은 동일한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정사를 사용하여 확정적이고 완결된 동작을 묘사합니다. 회심할 때의 신자들은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앞서 바울은 회심의 경험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로 돌아가서 바울은 신자들의 지속적인 변화를 언급할 때 현재형 부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정신으로 계속하여 새롭게 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은 진실함, 정직한 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한 친절과 자비, 그리고 용서들을 드러냅니다. You are working in your workplaces, wherever you go, basically you meet the strangers. However, people cannot but notice that something is different in you. They may not know that you are a Christian. However, they know that something is different. Paul seems to imply the image of God in verse 2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가 입은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절의 첫 번째 부분은 실제로 하나님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과 바울이 우리의 거듭남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것이라고 말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보여주는 그 분명한 유사점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을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No word for image, but it says after God. After God literally means according to God. The clear parallel between this passage in Colossians chapter 3, verse 10, where Paul referred to our renewer as after the image of God. We cannot but say that Paul has God's image or likeness in view here as well. So that's why some translations added those words, image or likeness, in Ephesians chapter 4, verse 24, even though it is not in the original text. God's goal for believers.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그들이 의와 거룩함의 영역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So Bible teaches us about justification. Justification is necessary for our salvation. We need to be justified. We need to be declared to be righteous before God. That justification must be obtained only by and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However, there is more than that for the believers, which is sanctification. Combining what Paul said in Colossians chapter 3. F.F. 브루스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이곳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말한 것을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신자를 새롭게 하심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인용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과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아는 것은 그분과 같이 되고 그분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고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The knowledge of God leads us to holiness and righteousness. What we have seen in Colossians chapter 3 verse 10. 셋째,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우리가 본 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경험은 참된 지식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공유 가능한 하나님의 속성을 점점 더 많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신자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신자는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3장 7절, 에베소서 5장 9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디도서 2장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락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이러한 측면을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았지만 왜곡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을 향한 그분의 뜻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정죄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형상의 이러한 측면은 잃어버린 인류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 혹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확실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통해서만 얻게 됩니다. 사람의 죄가 그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고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으며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넷째,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자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매일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경에서 설명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의 기준에 일치되게 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바로 지속적인 성화, 즉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과 같은 하나님의 공유 가능한 속성에 점점 더 자신을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이들 그리고 전체 창조물을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됨을 말하는 마지막 구절인 로마서 8장 29절로 이르게 하여줍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그들이 그분의 아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 과정은 계속되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영광 가운데 완성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 혹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결과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그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변화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슷한 맥락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 구원의 목표는 영광입니다. 영화롭게 됨은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며 완성된 구원이라 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통해 신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실제로 또 경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듭남은 신자의 성품과 행위를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도록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현재의 변화된 모습은 단순히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그 과정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함을 이루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면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완전하고 영원히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또한 거룩해지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입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입는 것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었을 때 완성됩니다. 로마서 13장의 주된 주제는 바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되시기를 갈망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